무궁한 살림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이준원 박사님을 모시고 온라인 전도회로 건강의 기별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무장하여 항상 함께 주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중원합회 보건전도부에서 주관하는 이 집회에 우리 동중원합회 모든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 기별을 우리가 습득하고 인지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구하여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 부트캠프 그 8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네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6000년 불변의 생명법칙이라는 주제입니다.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은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6분을 그림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혹시 이분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들은 토마스 에디슨, J.C. 페니, 데일 카네기, 헨리 포드, 아밀리아 에어하트, 존 디 록펠러, 세상을 움직였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또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다 몸과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병들었을 때 입원했던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100년 전에 있었던 배틀크릭 미시건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존 켈럭이라는 의사분이 이 병원을 운영했는데 이 당시에 이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회복을 했는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8가지 원칙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nutrition, exercise, water, sunshine, temperance, air, rest, 그리고 trust 8가지 원칙인데요.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nutrition은 영양이고, exercise는 운동이고, water는 물이고, sunshine은 햇빛이고요, temperance는 절제, air은 맑은 공기, rest는 휴식, 8번째 trust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러한 신뢰하는 관계, 그리고 이러한 그 8가지 원칙을 앞글자만 따면 new start가 됩니다. new start. 새 출발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diet, exercise, 그리고 spirituality. 다이어트는 건강식이고요. exercise는 운동이고 spirituality는 영성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됨, at onem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한 건강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원칙들을 배웠습니다. 이 원칙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창세기 1장 2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채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공중에 나는 새나 또 땅에 있는 짐승들, 사자, 호랑이 이러한 짐승들은 무엇을 먹을거리로 주셨는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 독수리가 있죠? 그리고 사자와 호랑이가 있는데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권장됐던 음식이 바로 채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가 생겼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무릇 산 동물은 너희에게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허락하신 것이 짐승인데요. 짐승의 고기인데 여기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피 속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제가 2번째 강의 때 몸속의 불, 마음의 불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죠. 모든 만성질환이 사실은 불인데요. 이것은 면역체, 백혈구와 같은 면역체들이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병균이 들어왔을 때 싸우는 현장이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먹게 되면 결국은 동물성이나 짐승의 피와 고기를 먹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그것이 이물질로 느껴져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제가 염증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염증은 불이 2개나 붙어 있는 것이 염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를 혈관 주사를 통해서 맞으시면 피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몇 초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 동물의 피 여러분들이 혹시 즐겨 드시는 고기, 쇠고기, 육회 이런 것에 이제 피를 뽑아서 여러분들 정맥 주사를 딱 넣으면 몇 초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굉장한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허락된 음식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레위기 11장에 그것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법칙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음식을 먹고 사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 고기도 정하다고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세월이 지나서 다니엘 이야기를 들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도록 청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정한 고기가 있었는데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먹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니엘은 경배의 대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방인의 왕들은 이러한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가 항상 그 제사 지내졌을 때 그 먹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냈을 때는 그 이방신에게 드렸던 음식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경배의 대상을 선택한 대상의 선택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해서 채식과 물을 먹었더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결국은 훨씬 더 얼굴이 아름답고 그리고 지혜가 10배가 뛰어났다 하는 그 연구 결과가 다니엘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을, 제사의 대상을 선택하니까 탁월함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경배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건강과 지혜의 몸과 마음의
혜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의 원칙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은 노아 방주 시대 때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들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좀 더 구체화시켰고 다니엘에 가서는 사실은 육식도 하지 않고 채식과 물만 먹는 그러한 실제적으로 연구를 한 셈이 됐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경배의 대상을, 그 의미는 경배의 대상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선택을 하고 채식과 물을 마셨을 때 긍정적인 몸도 건강하고 또 마음도 지혜도 뛰어난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를 보면 모든 것이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표상들이 이제 폐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도 바울께서 거룩한 산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거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몸을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심지어는 로마서 12장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은 원수까지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라고 원수까지 섬기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산 제사만 드리면 되지 과거에 있었던 육식, 부정한 음식, 그리고 정한 음식을 굳이 구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될까요? 그러한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현대판 정한 육식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정하다고 구분하신 쇠고기를 손질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그리고 마스크까지 하고 손질을 하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손질하다 보면 이 쇠고기의 피나 쇠고기에 묻어있는 바이러스나 병균을 옮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바이러스를 옮기는 시대, 또 광우병이 있을 수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봤을 때 부정하다고 구별을 했을까요? 정하다고 구별을 했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그 대량 생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천연계에서 생태계에서 사는 상황만 보고 이것들은 깨끗한 생활을 하니까 이왕 먹을 거면은 더럽게 생활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생활하는 것을 먹으라고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안전한 거리두기도 불가능하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류독감에 걸린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한 음식으로 분류가 되지만 지금은 이것을 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돼지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시대에도 부정하게 분류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돼지가 부정하게 분류가 된 것은 참 억울한 상황인데요. 돼지는 굉장히 성격이 좋아서 뭐든지 잘 먹기 때문에 뚱뚱하고 그 다음에 돼지는 땀구멍이 없기 때문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몸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렇게 흙탕물 같은데 뒹구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서 더럽게 느껴지고 아무거나 잘 먹고 그냥 불결한 그러한 짐승으로 수천 년 동안 구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류를 하셔서 모두를 보호한 거죠. 애꿎은 돼지를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은 그 돼지를 먹음으로써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돼지가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어떤 동물은 처음부터 부정하게 태어나고 어떤 것은 처음부터 정하게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구분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부정하다고 할 때 짐승이든 문둥병이든 또 월경을 하고 산열이 있는 그 여인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남아를 출산했을 때는 40일이 부정하다는 레위기 1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여아를 출산했을 때는 80일이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남자여야 하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집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는가 굉장히 기대하면서 아이의 출산을 기다렸는데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특별히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그 엄마에게로,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로, 산모에게로 갔죠. 그래서 이 80일 동안 부정하다고 간주한 것은 정말 그 여자아이를 태어난 그 엄마가 그 신체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통해서 더 약해져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간주해서 격리 보호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것을 문자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것을 여러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자, 요즘 표현으로는 갑질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격리 구별, 이것도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태초에부터는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러한 생태계를 원하시지 않고 그냥 나무에서 나오는, 식물에서 나오는 채소와 풀을 먹도록 모든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권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한 사막지대, 이러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이 허락하신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그 육식들을 허락은 하셨지만 이왕이면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것을 먹고 사는 것을 먹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채식은 인간의 건강만을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이 8번의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기농으로 기른 그 육식 혹은 그 유기농으로 기른 염소, 양, 그리고 혹시 생선, 이러한 그 물고기 같은 것들은 먹어도 되지 않는가요?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강에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건강만을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쥐는 지금 병원균을 옮기는 아주 그냥 주범이라고 사람들이 박쥐를 미워하고 또 박쥐는 흡혈귀, 피를 빨아먹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99% 이상의 박쥐는 열대 지방에서 유일하게 날아다니면서 식물의 가루바지 역할을 하고 그 박쥐의 벼는 과일과 식물의 그 씨를 사방에다 심어서 그 숲을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의 그 정상적인 기생균이지 병균이 아닙니다.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다가왔을 때 사람이 박쥐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물질로 모르는 그 생명체로 다가왔기 때문에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병이 생기는 것이지 박쥐를 탓할 것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침범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쥐가 살아야지 인간이 산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체 5개 중에 하나가 박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즘에는 정말 사람들이 악해져서 특이 야생동물을 먹기 체험하는 여행도 합니다. 그래서 타조나 영양이나 멧돼지나 얼룩말이나 기린, 소의 일종인 누, 악어, 얼룩말까지 신기한 것을 먹는 그 체험이 대단한 것인 것 같이 먹고 사는데 이렇게 체험 여행을 하다가 병균을 옮게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어떤 팬데믹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를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영장류로서 침범하고 잡아먹고 남용하고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판 정한 음식은 있는가? 현대판 정한 음식은 여전히 태초에 권장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육식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면역체가 이물질로 여기는 바이러스나 병균에 감염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콜로지스트라는 생태학자들이 기고하는 교양지가 있는데요. 산업혁명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100% 채식이라는 것입니다. 채식이 미래의 유행병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구의 청지기가 아니냐, 스튜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서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들은 진화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계를 섬길 때 미래의 요양병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냐 나쁘냐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지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태학자들도 채식을 합니다. 100% 채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올게닉으로 키운, 유기농으로 키운 닭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 젖 이러한 것들을 먹는다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생태계를 섬기는 일인가? 다른 생명체를 죽여서 내가 이익을 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몸속의 불, 다시 한번 돌아가면 육식을 통해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끗한 육식을 먹으면 불이 덜 일어나지만 여전히 육식은 우리 몸이 생각할 때, 우리 면역체가 생각할 때는 이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물질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 불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몸속에서는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없애려면 사람은 나무 옆에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주는 산물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와 나무 목자 있는 거 엄청난 그 의미로 다가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원칙이 이 글자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과 휴 한번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휴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저는 항상 생각나는 것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안식은 평안할 안자와 숨쉴 식자이죠. 제가 이미 설명드린 대로 숨쉴 식자는 스스로 자자와 마음 심자가 있는데 스스로 자자는 코 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돌리면서 숨을 쉬면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숨쉴 식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바로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이제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우리에게 안식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생태계에 침범해서 생태계의 쉼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그 생태계에 있었던 이물질,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이물질이었던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에게 찾아와서 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잘못도 아니고 박쥐의 잘못도 아니고 천상갑의 잘못도 아니고 생태계를 침범한 사람의 잘못이죠. 그래서 그 잘못을 우리가 성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안식년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안식에 대한 개념 태초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태초로부터 있었던 생명의 법칙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샤밧 모든 것을 정지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여기 있는 그 창조의 그 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NEWSTART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nutrition, 음식은 나무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exercise, 운동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물을 주셨습니다. water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unshine, 해가 있습니다. T는 temperance인데 샤바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샤바트는 모든 것을 정지하라는, 그치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지나친 것을 그치면, 모든 것에 지나친 것을 그쳤을 때 우리에게 rest, 쉼이 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이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불변의 생명 법칙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그리고 안식을 또 창조하셨을 때 그 안식을 시간이라는 결혼 반지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 결혼 반지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별하고 거룩하심이 사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해졌냐 하면 혼돈과 공허함에서부터 어두움 속에서부터 구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흑암으로부터의 구별된 질서와 거룩함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창조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태까지 드렸던 8가지 강의를 요약하면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다양한 건강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건강 기별들을 인간만을 위해서 주신 그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만을 위해서 주셨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발췌해서 활용을 하는 선생님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선순위는 경배의 대상을 선택하고 그 경배의 대상을 선택함과 어울리는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하는 것이 성서적인 건강 기별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내용들을 복습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권장된 음식과 허락된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숙론해 보세요. 두 번째, 태초에는 독수리와 사자도 무엇을 먹도록 하셨나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세 번째,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별한 그 원래 창세기 3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그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왜 그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9장 전에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짐승을 먹으라고 허락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건강과 지혜는 어떠한 선택에 의해서 비롯됐나요? 다섯 번째, 부정하다는 말을 약자와 모두의 입장,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채식은 인간의 건강만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6000년 불변의 생명 법칙은 거룩함과 경배이며 건강은 그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건강기별과 성경 예언의 핵심은 섬길 자를 택하여 그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은 여러분들의 식탁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벌써 8번의 강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이번 그 건강 부트캠프의 그 핵심적인 이웃에게 나누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도 도움을 주고 내 자신도 변화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쉼터 유튜브를 방문하시면 여러분들이 댓글도 달으실 수 있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배우면서 지속적으로 건강 부트캠프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